이 시간에 저는 구원하는 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결코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단어를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연계해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코라고 하는 단어를 이 천국과 결부시켜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예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단순하게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영감의 글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는 겸손에 대한 교훈이 있다. 천국을 상속받기 위하여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한다. 이 어린아이들의 그 겸손함을 영감의 글은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이제 이것을 이렇게 또 해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그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신 후 그 어린이를 자기 팔로 친절하게 안으시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 여기는 이렇게 또 단순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 자기 부정, 신뢰하는 사랑은 하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속성들이다. 이 속성들이 진정한 위대함의 특성들이다.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은 마음이 아주 복잡해져요. 계산하게 되고 이해타산을 따지고 여러 가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잘 믿기가 참 어렵죠.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생각이 굳어지기 때문에 고정관념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선입관도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데 어린아이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겸손하고 또 자기의 부정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신뢰하는 사랑처럼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신뢰성 그런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누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서기관들이 내세우는 그 의보다 너희가 낫지 못하면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그 의보다 더 낫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라야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더 낫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원뜻은 물이 뚝을 넘어서 넘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수나 이렇게 되면 뚝을 넘어가잖아요, 물이.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뚝이라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의는 그 뚝을 훨씬 넘는 의라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우위에 속하는 의를 소유해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한 장 한 장 하나도 틀리지 않게 이렇게 필사하는 그런 일이 필요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그런 일을 하기도 했고 또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의 권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은 저 서기관들만큼만 성경 율법대로 알고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아주 보통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과 다르게 구별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름 자체를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된다,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 보기에 매우 아주 열성적이었고 하나님을 아주 열성적으로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는 일에 아주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아주 바른 사람들이었죠. 우리 니고데모도 그런,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면 저분들은 참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다 하고 생각할 만큼 아주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만약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어놓고 단 2사람만 받아들이겠다고 하신다면 그 2사람은 누구일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서기관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만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하고 평가받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안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메가톤급 충격을 받았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선하다,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정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까 우리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은데 어린아이의 특성이 자기 부정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는 의롭다, 나는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정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다,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아주 그렇게 굉장히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선하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를 부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나은 의.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의입니다. 믿음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도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저는 예수님께서 주신 의만 의지합니다. 이런 이 믿음. 그러므로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을 갖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완전히 자기 의를 부정하는 것이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만 붙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그들은 은근히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유를 말씀할 때 바리새인들의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죠. 하나님, 저는 토색하지 않습니다. 저는 간음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특별히 세리처럼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안식일도 철저히 지킵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저는 11조도 철저하게 냅니다. 사람들은 저분들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요, 결국은 그들은 믿음의 의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서기관들이 율법에 정통하지 않았습니까? 또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잘잘 외우면서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면 알수록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연구하는 그들이, 또 율법을 그렇게도 수호하는 그들이 자기의 죄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하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만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은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아는 우리 아는 말씀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바울은 여기서 구원하는 의는 인간이 노력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 어떠한 의도
하나님 앞에 가난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다음에 그러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무엇인가? 여기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획득하려고 힘쓰다 실패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는 사람을 결코 사람 마음속에 새로운 본성을 창조해내지 못합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는. 사람은 결코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오히려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하기 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의의 선물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어떤 장벽을 오히려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의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의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인이 의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뿐이다. 믿음의 의입니다. 그는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순종하심을 죄인의 계정에 두신다. 내가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하신 그것을 죄인의 계정에 두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실패한 자리에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믿는 영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그를 마치 의인인 것처럼 취급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를 사랑하신다. 믿음이 의로 간주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까닭에서이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의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믿음의 의를 깨닫는 것은 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증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믿음의 의를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20명 중에 1명도 되지 못한다. 그런 표현까지 했어요. 또 나중에는 100명 중에 1명도 이 믿음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엄청난 그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의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늘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경험하며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날마다 그 의의 은혜에 늘 마음에 감격한 구원의 그 경험을 누리며 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여야 한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완성하신 예수님, 나 대신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당하시고 나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 이것을 깨닫는데 우리가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위 부인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감의 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만 한다는 뜻에서 하늘을 기어오르려고 생각함으로써 바른 길을 잃고 있다. 저들은 혼자의 힘으로 하는 노력으로 저들 자신을 개선해 보려고 애쓴다. 저들은 결코 이런 방법으로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희생제물로서 죽으셨고 우리들의 모본으로 생애하셨으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때 선한 행실은 우리들이 생명의 길에 있다는 효과적인 증거가 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길이 되셔서 우리가 하늘로 가는 참된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가 우리가 입혀질 때 나오는 그 선한 행실은 내가 곧 그분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여하신 의를 우리는 붙들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의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두 번째로 이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그건 순종의 의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의지만 두 번째는 순종의 의입니다. 순종의 의는 믿음의 의와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무와 열매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라니 그랬습니다. 믿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순종이 수반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또 9장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믿음으로 순종케 되고 순종함으로써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 안에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뿐만 아니라 순종의 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할 때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 순종은 믿음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순종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래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우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순종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순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이 7장까지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8장에 와서 비로소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습니다. 성령이 내재해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뇌신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통하고 계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뇌신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교통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뇌신경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에게는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이제 일어나죠. 어떤 변화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말씀을 여기 4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면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기 전에는 항상 우리가 내 자신이 중심이었지만은 내가 주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이제 내재해 계시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만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가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나면은 이제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이제 행동이 자연히 수반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제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순종은 그래서 즐거워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순종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에서에서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렇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결국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순종의 의입니다. 믿음의 의뿐만 아니라 순종의 의를 함께 소유한 백성이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더 나은 의가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금교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좋은 열매가 자연히 열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 안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믿음의 의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의입니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사실은 하나죠.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게 설명은 가능하지만 사실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칭의와 성화는. 칭의 되는 순간 성화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는 순종의 의와 함께 갑니다. 영감의 글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은 자기의 선행을 칭의의 수단으로 의지할 수가 없다. 그는 그의 모든 죄를 포기하는 지점에까지 와야 하는 것이다. 그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피로 마련된 값없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는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에게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된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따르면 그는 빛 가운데서 겸손히 행할 것이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모든 생활에서 기쁨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다. 한 말씀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칭의는 한 영혼을 성화케 하려고 파멸해서 구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성화는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생활을 배우는 것이다. 칭의는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되어 성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놓여지는 것을 말한다. 영감의 글은 정말 참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의요 순종의 의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자신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될 모든 영혼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